오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대신 하나님, 도쿄 EMC가 주의 개척하심의 명을 받고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제 24년이 지났습니다. 25주년 기념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까지 주의 손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주의 역사하심을 영육간에 체험하고 또 간증하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뼈저리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원대하신 계획을 느끼면서 실로 택함받은 기쁨을 더욱더 깊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25주년을 맞이한 동경 EMC와 EMC 교회 연합이 지금부터 실로 본격적으로 주의 계획하심 안에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바르게 틀림이 없이 받은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주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생명의 구원을 얻어 함께 주의 나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전토를 시작하여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란듯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때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 전에 우리는 일본인들의 영혼 구령을 위하여 작정기도 100일을 작정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3일을 연속으로 매주 금식하면서 작정기도를 드리던 그 기간이 점점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날이 98년이 되었을 때 길을 걸을 때에도 건물 안에 있을 때에도 계속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누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려왔고
그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그 음성에 대답하며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성령님과 이와 같은 교제를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리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음성이 주의 뜻이시라면, 교회 개척이 주의 뜻이시라면 그 교회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1월 15일 오후 3시였는데요. 그때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사모님과 둘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 교회의 이름도 그 구절에 있었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그 구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깊이 두 사람 마음속에 이 말씀이 역사하는 힘으로 들어왔으며 저희를 뜨겁게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불타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확신을 얻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를 땅끝 선교교회,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교회,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정하고 당시 소속되어 있었던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께 허락을, 물론 총회장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교회를 개척할 것이었지만 그러나 질서가 있기에 한국으로 총회장 목사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기도의 결과로서 제가 오늘 목사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라고 이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였더니 개척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니요,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다면 도와줄 사람들은 있는가? 아니요, 도와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겨울과 같이 추운 시기 아니냐? 따뜻한 봄이 오면 돈도 도울 자도 나타났을 때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따뜻한 봄과 같은 시기를 기다리면 어떻겠느냐? 그렇지만 끊임없이 계속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에 당시 오구보에 있었던 저희가 그때 섬겼었던 교회가 만일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래 있었던 교회를 저에게 봄이 되면 맡기겠노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원래 이미 있었던 교회의 담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준비는 없지만 성령의 음성을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봄이 되면 그 교회를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사실상 거절한 셈이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드렸고 총회장 목사님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으시고는 그렇다면 자신 있으면 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돌아오기 위하여 공항을 향해 가는데 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비행기를 탈 시간에 맞춰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내려서 전철로 바꿔 갈아타고 전철은 교통체증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전철역까지 1km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짐이 있었습니다. 그 짐을 가지고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보다도 더 심한 훈련을 받는 병사와 같이 당시 1월 말 정도였는데요. 그 1월 말은 한국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많은 짐을 가지고 뛰었더니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공항에 겨우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하려고 했을 때 마지막 그 수속을 받는 사람이 카운터를 닫으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왔으니 수속하게 해달라고 하여 겨우겨우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했어도 한여름보다도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듯이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기에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 즉 주일이 1월 말, 1월 말이었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비행기에 탑승하고 난 뒤에도 땀을 계속 비오듯 흘리고 있었는데요. 옆에 앉았던 분이 이거 쓰시겠습니까? 하고 무언가를 건네주는 겁니다. 너무 땀을 흘리니까. 일본인 여성 두 분이 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계셨었습니다. 만일 괜찮다면 이걸 쓰시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건네주길래 손수건을 건네주길래 감사하다고 받고 흐르는 땀을 계속 닦아도 땀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굉장히 필사적으로 달렸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잠깐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기내식을 서둘러 먹었는데도 땀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옆 사람이 또 괜찮다면 쓰세요 하고 또 손수건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도 기내식도 우리는 다 못 먹으니까 혹시 드시겠습니까? 하길래 받았습니다. 왜 받아 먹었느냐? 이걸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계속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왔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가 얘기를 그 일본 여성분들에게 드렸더니 스미코 성도 같은 그런 일본 여성이셨는데요. 그러십니까? 하고 계속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옆자리에 앉았던 2명의 일본 여성을 전도했습니다. 그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의 뜻이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인 영혼을 위하여서 마음을 정하여 돌아오니 비행기에서 벌써 속히 2명의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다면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말을 건넨다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두 분과 그 두 분의 또 지인 그리고 그 다음날 속히 제가 인도했기 때문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이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 하고 저와 사모님 나영 목사 그리고 그 당시 지금은 고베에 있는 홍 목사님 그 당시에는 자매였는데 함께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 예배를. 가메이도에서 좀 더 들어가면 기타스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에서 그때 살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8조 정도 되는데요. 이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런 보면대가 설교대를 대신하여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예배를 드리기까지 저희 집 전 재산이 2만행이었습니다. 2만행. 2만행이 교회를 개척하는 온 재정이었습니다. 전 재정. 설교대 대신 보면대를 샀는데 그 보면대가 4천행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0행이 남았죠. 그 남은 돈에서 식재료를 사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날 함께 나누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 수고가 많죠. 우리가 훈련을 받았을 때 교회에서 한국계 교회는 대체적으로 식사를 함께 예배를 끝난 후 식사를 함께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구역이 매주 그 주의 식사를 담당해서 정하는데 항상 싸움이 있고 항상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분쟁이 있고 왜 우리만 해야 하느냐 등등 혹은 서로가 경쟁을 하는 등등의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왜 주일날 모여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맛있는 음식을 하나님의 애찬을 나눈 뒤 성찬식
식이라는 말이 있지만 애찬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성찬식과 같은 거룩한 식사를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데 어찌하여 시험 들고 얼굴색이 변하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는가? 이런 일들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 하자 하여 사모님이 내가 하겠노라. 내가 전부 진두지휘하겠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자원하여 만들어 오면 감사한 거고 누군가 만들지 않아도 매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모님이 준비해 주었죠. 그래서 24년 동안 식사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음 주 식사는 메뉴가 무엇입니까? 사모님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등등의 이야기는 들려왔으면 들려왔지. 주일날 식사 준비 때문에 얼굴 붉히고 싸움이 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계십니까? 먹을 때만 은혜 받으시는 건 아니시지요? 문제는 말 그대로 돈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드렸던 예배가 끝나고 난 뒤 전 재산이 만행만 남았습니다. 이 만행이 전 재산인데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전 재산이 만행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달 예상되어지는 수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디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사직을 물러났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도울 자도 없으며 소지하고 있는 돈도 만행밖에 없고 이대로 다음 주가 오면 그 일주일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우리들의 판단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울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그곳이 넘치는 요르단강과 같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면 그 물이 반으로 갈라져 길이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이 길은 모세 때의 홍해 바다와 같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렸더니 바람이 불어 바다에 물이 반으로 갈라져 그 안에 길이 생기고 생긴 길을 걸었지요, 백성들이. 그러나 그것이 아닌 여호수아 때에 강물이 넘치도록 흐르는데 길이 없어도 그 넘치는 강물에 발을 넣으면 그 후에 이 강물이 벽과 같이 갈라져 서게 되는 이 일. 모세 때에는 많은 기적들을 보았죠. 그러나 그 많은 기적을 보았으나 광야에서 모두 쓰러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에는 많은 기적은 없었으나 그 대신 넘치도록 흐르는 강물이 눈앞에 있었죠. 이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길, 그 뒤에는 원수의 적군이 쫓아오고 만들어진 길이 있는데 적군이 쫓아오는데 만들어진 길을 안 건너는 사람은 없겠죠. 이것은 내 믿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죠. 그러나 흐르는 강에 발을 내딛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며 내 믿음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여호수아와 같이 반드시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시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목숨을 거느냐 상식적으로 말하자면은 흐르는 강에 들어가게 되면 떠내려가서 물에 빠져 죽겠지요. 이것은 세상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그러나 이것에 아직도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가 퍼졌더니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죽겠다 싶어 이 현실에 발목이 붙잡혀 이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난 뒤가 아니라
교회를 개척한 그때부터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요르단 강에 들어가겠느냐? 정말로 주님을 믿겠느냐? 혹은 믿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그러나 이것이 사실 전부 모든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감기는 치유해 주시지만 말기암은 치유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감기에 걸렸을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말기암에 걸리면 모두가 두려워하죠. 내가 죽는 건가 하면서. 그렇게 될 땐 안중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두려워서.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감기건 암이건 말기암이건 매일반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멘이 너무 미지근하네요. 그런 아멘으로는 조금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아멘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귀신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근한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인지 불신앙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믿음이면 귀신도 여기에 안주하자 하고는 떠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가정을 먼저 챙기고 나서 그 후에 예배지, 신앙이지. 모두가 이런 레벨에 주저앉고 있죠. 죽지 않을 길을 택합니다.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길,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길, 안전한 방법으로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이성에 맞추어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흐르는 강에는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지요. 지금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사탄의 전략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가면 코로나 걸린다. 정부가 어떻게 압박할지 박해할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자. 얼마나 안전한가. 이성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다. 합리적이다. 핍박을 받을 일도 없고 예배를 인터넷으로도 드리는 거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기는 하니까 하나님 향한 자기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가르치니 안심하며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요르단 강에 들어가라라고 하면 이상한 목사님이다. 정말 차가운 목사님이다. 성경 이해가 너무 낡은 목사님이다. 등등 비판을 받지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 중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구원의 여정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대표하는 모범적 사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알기 쉬운 모범이지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요르단 강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애굽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우유밖에 먹지 못하는 젖먹이와 같은 이런 믿음의 상태로는 늦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구원에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믿음, 강이 흐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 목숨 걸고 강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내가 목숨 걸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요르단 강에 들어간 자들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절대로 믿었던 겁니다. 기적은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다. 흘러가는 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니 우리가 걱정할 것 없다. 들어가라 하면 우리는 다만 들어가면 된다. 아멘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겁니다. 이런 믿음의 모범이 되기 위해 또 EMC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믿음으로써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라고 생각하여
기도와 금식을 최선을 다하여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바로 액션을 취하였죠. 김치 만들면 되지.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니까. 우리로서는 주께서 명령하셨으니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에 주께서 명령하신 믿음이니까 마음이 있으면 다 하라. 마음의 어딘가를 떼두지 말고 기분 감정이 있으면 이것을 주님께 다 하여라. 힘이 있으면 주께 다 하여라. 생명이 있으면 주께 다 하여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서 따로 떼어놓지 말라. 먼저 주님께 다 하여라. 먼저 주님께 생명을 다하여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것이 아니라 삽니다. 생명은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앞으로도 나오겠지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죠.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돈이 없으면 또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이 자 김치 만들자라고 부침개도 부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모님이. 그래서 키타스나 긴자의 상점이 있었는데요. 그 상점 노상에서 비어있는 공간에 자리를 잡고 그 당시 나영 목사가 자매였는데 나영 자매가 본고장 김치 맛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십시오. 이렇게 손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진짜 왔습니다. 사러. 김치를 판이 5,000행, 만행, 많이 팔렸을 때는 2만행, 부침개까지 같이 팔았을 때 2만행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때는 몇 천행밖에 못 팔았을 때도 있습니다. 이 수입으로 또 유지를 했습니다. 밤낮 없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3일 금식하면서 3일 금식을 하면서도 장렬하는 한여름의 태양볕 아래서 3일 금식하며 공원에 있는 수돗물로 물을 마시며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전단지는 한 장에 1엔, 비싼 전단지는 한 장에 5, 6엔. 하루 종일 돌려도 몇 천행의 수입.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짬짬이 이런 일을 하면서 밤낮 없이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할 때도 있었고요. 말 그대로 육신의 한계를 다 짜내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려고 하면은 심장이 벌떡벌떡 뛰었습니다. 아, 이제 한계다. 육신의 한계다. 그러니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게으르지 않았구나.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여기서 더 이상 하면은 죽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했습니다. 언제가 밤인지, 언제가 낮인지, 언제 먹었는지, 언제 안 먹었는지. 3일 금식을 연속적으로 해도 월, 화, 수, 단식 금식하면 목요일 하루 먹고 금요일은 또 금식하고 주일만 3끼를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하루 이틀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때에는 정말 믿음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5년 만에 교회를 개척했으니 경험이 없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그런데 사모님은 긴 시간을 믿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알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주께서 기뻐하시며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있다. 사모님은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저는 지식이 있으니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으니 막연한 겁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믿음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하나 몸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공부만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목회에서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만일 옆에 없었더라면 저도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었을 수도 있고 혹은 벌써 실패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은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경험. 내가 걸은 길이 그 다음 길을 엽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 기록에 의하면 주께서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셨던 것처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애굽의 이야기들이 많이 인용되어집니다. 언제나 그 옛날 이야기들을 또 인용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도울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있었던 일, 이것이 궤도가 됩니다. 전철의 레일과 같습니다. 경험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지요. 틀림없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을 때에는 기뻐하시면서 온몸으로 부딪히십시오. 사모님은 여러 많은 것을 믿음 안에서 부딪히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험들이 또 저의 반려로서 저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죠. 서로가 돕는 배필. 100% 꼭 맞는 배필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려자가 아닙니다.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돕는 것이 배필입니다. 서로 돕는 것이 배필. 그렇기 때문에 50% 정도 마음에 들면 실컷 좋건 결혼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 뜻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졌다면 내 마음에는 50%밖에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반려자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말입니다. 반려자, 배필의 중요성. 사모님이 반이라는 건 아닙니다. 사모님이 반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밤 힘이 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돕는 자, 서로 돕는 그 힘이 인생의 절반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어떠한 사람, 경험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바른 지식을 가진 자라면은 인생의 절반은 잠잠히 있어도 성공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도 믿음이 바르고 경험이 있으며 간증이 있는 자의 이야기는 잘 들으십시오. 계속 말을 하긴 하는데 간증이 없는 자는 듣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깊이 말하지 마십시오. 내 영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 영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을 분별하는 것은 영을 분별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도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사람을 보고 분별하며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가짜를 말하는 자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EMC에서는 서로가 상호간에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경험들이 많지요. 주의 뜻을 순종함으로 시작되어진 교회이니까요. 주의 성령께 순종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이니까 반드시 바르게 구하면 개인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했었으나 후에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레벨까지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물어보죠. 목사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러나 후에는 스스로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했는데 맞습니까? 라고 확인만 하러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요단강도 열려서 길이 만들어지며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 또한 패턴은 동일합니다. 여러 많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단순합니다.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무학한 자라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현대에 있어서 미국에서 가장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킨 무디 목사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보다 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죠.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오직 성령님만을 알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성령과 성경만을 알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설교를 하면은 어떤 청년이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답니다. 무디 목사님은 1시간 설교 동안 영어를 42군데나 틀리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목사님의 설교 1시간 동안의 설교, 미국인 무디 목사님의 그 미국 영어가 42군데나 틀렸다는 겁니다. 모국어도 잘 못했다는 거죠. 이것을 지적당했을 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였다지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1시간 동안 당신이 지적할 정도로 42군데나 틀릴 정도로 그런 영어로 말을 해서 너 많은 영혼들을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당신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과연 몇 명에게 전도하고 몇 명을 인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청년이 도망가더랍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무학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님만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리하면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EMC는 오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때부터 처음에는 온 몸으로 부딪히면서 아무런 경제적인 재정이 없으니 온 몸으로 그 재정을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2,000명씩 모이기 시작했죠. 노숙자들이. 우에노 공원은 1,000명씩 모였습니다. 700명밖에 안 모였을 때에는 회개를 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죄가 있어 이렇게 성도들이 오지 않은 것일까요? 라고 적게 왔을 때에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정말로 어떠한 일이 있건 피한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공원마다 그 공원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그리고 공무원 등등이 맹렬히 반대했고 노숙자들 집회를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와 금식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일을 담담히 하면 상대방이 물러났습니다.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항은 굉장히 심했죠. 처음 저항은. 마치 정말 굉장히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정말 강력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이 그 마을에 침입한 것과 같은 취급을 할 때도 있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육의 기분대로라면 참을 수 없을 그런 취급을 당한 적도 있었으나 오직 성령의 붙들리심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주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용서하며 저들도 지금은 이렇게 방해하지만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면 주께서 저들을 잠잠케 해주셨고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반대는 심했습니다. 저항도 강했습니다. 가와사키에서 노숙자 전도 집회를 했었을 때에는 그 다른 지역 어떤 지역보다도 더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교회 전화가 계속 울리기 시작했고 전화를 받으면 그 가와사키에 있는 지역의 공무원들이 그만둬라고 아니 이 사람이 공무원인지 이 사람이 깡패인지 굉장히 거칠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공원에서 전도 집회하는 것을 열어주십시오.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저희는 하겠습니다라고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런데 가기로 한 그 전날 밤 기도 끝난 후 뉴스를 보니 가와사키에 있는 한 공원에 노숙자가 있었는데 노숙자 2사람이 석유, 가솔린을 가지고는 구약소를 찾아가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동사무소 같은 곳이죠. 그곳으로 찾아가서는 자기 그 가솔린을 뿌린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는 그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을 끌어안았답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도 그 동사무소 직원도 큰 화상을 입었답니다. 이것이 뉴스로 나왔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길이 열리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가 받은 감동일 뿐인데 주께서 역사하셨구나. 그 다음 날 가와사키에서 전도 집회를 하기로 결정한 공원에 갔더니 그렇게 맹렬히 반대했던 동사무소 직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전날 일어난 사건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은 이런 식으로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전도를 했는데 스태프들이요 먼저 트럭을 타고 먼저 가는데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서는 이렇게 많은 쓰레기 봉투를 주면서 쓰라고 하더랍니다. 라고. 쓰레기들이 나오면은 이 쓰레기 봉투에다 처리해서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해서 우리는 얼마나 또 좋습니까? 이 정도였습니다. 반발했던 사람들이 협조도 하고 쓰레기 봉투까지도 제공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와사키에 있었던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3군데 정도의 교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 동사무소 사람들이 너무나도 반대를 해서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EMC는 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의 뜻대로 했을 뿐인데 이렇게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 같아서 물으러 왔는데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했더니 듣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을 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깡패를 쓴 거냐 혹은 뇌물을 먹였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귀가 솔깃해졌을 수도 있겠는데 주의 성령을 쫓아서 했을 뿐이다라고 했더니 더 이상 듣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이 일의 의미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성령을 쫓아간다 라는 것에 대해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쫓아가는 믿음이 없다면 절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을 쫓아가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세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으니 죽을 것 같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여라고 외치며 극단적으로 기도하니 길이 열립니다. 길이 활짝 열립니다. 코로나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어도 교회의 스케줄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했습니다. 장소도 바꾸지 않았고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게릴라전처럼 상대방이 부르지 않고 상대방이 청하지 않은 곳에 마치 게릴라 부대가 자기들 뜻대로 침입하는 것처럼 게릴라 작전처럼 하면 주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게릴라전으로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과연 어느 마을 어느 사람들이 너희를 부르며 너희를 청했느냐? 미움을 받더라도 들어가지 않았느냐? 반발이 굉장했지만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더니 주께서 열지 않으셨느냐? 모든 것이 주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전도 집회도 정말 교회의 상황이 안 좋아서 형편이 안 좋아서 쉰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의 형편이 혹은 교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안 되었다, 그만두겠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EMC의 근성은 주의 성령을 쫓아가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과는 결코 세상에 결코 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EMC를 세우라고 명하신 바로 주 되신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시대 때에도 어떠한 나라 어떠한 사람에게도 지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신 겁니다. 만일 죽음을 당하신 것이라면 부활하실 수 없었겠죠. 주님은 죽을 권세도 살 권세도 주 안에 있었습니다. 사탄은 오히려 주께서 구원주가 되시는 길을 결과적으로는 협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는 처음이죠. 그러나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사탄은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는 그 길을 결과적으로는 협조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악한 종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사용당한 겁니다.
만일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죽지 않으시면 구세주가 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사탄은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실 길에 대해 협조한 악한 역할을 담당한 결국 주 앞에 쓰임받은 종일 뿐입니다. 그는 권세자가 아닙니다. 그 죽을 수 있는 권세도 예수께서 그 순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당신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부활도 스스로 이루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무덤에 묻히셨으나 그 무덤의 문을 여신 겁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우리들의 구세주이신데 이 예수의 성령을 쫓아가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성령을 쫓아간다면 어디를 가도 실패는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그 길에 부활이 있고 요단강 같은 그런 넘쳐나도록 흐르는 강물이 눈앞에 있달지라도 주의 성령을 쫓아가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동경 EMC이며 EMC 교회 연합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또 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면 부름받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사는 것을 몸에 배게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EMC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EMC의 일원으로서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바르게만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쏘아 올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200만 엔 혹은 2천만 엔 쌓일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아직도 EMC 교회 연합 혹은 신학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면 그날이 올까요?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믿음 없이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도울 수 있는 사람만을 기다린다면 그날이 과연 올까요? 그것은 불신앙일 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김 권사님도 못 만났겠죠. 인도네시아에 간 김 권사님은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셨었겠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갈 때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만남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것인지를 음미하셔야 합니다. 주의 성령과 함께 말입니다.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 신앙 경력이 길면 길수록 EMC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EMC에 온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EMC에서 시작한 믿음을 시작한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믿음 속에서 시작했으니까.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은 쉬엄쉬엄 놀면서 하는데 왜 EMC는 이렇게 영적 싸움을 비롯하여 신앙의 경력이 우유를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 위로하지도 않고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오자마자 마치 어른처럼 취급을 하니 여러분 늦으신 분은 초신자들은 늦게 왔으니 천천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너는 먹지 마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늦게 왔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먹어서 만회해야죠. 그것이 싫습니까? 당신은 늦게 왔으니까 1000행만 받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10만 행을 주겠지만 이런다고 한다면 늦은 사람한테 당신은 늦었으니 1000행만 줄 겁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도 10만 행씩 똑같이 주면 기뻐하겠죠? 돈 이야기를 하니 눈이 반짝반짝해지시네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초신자라 할지라도 물론 지식에 대해서는 기본부터 가르쳐야 하지만 초신자라고 해서 쉬엄쉬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름 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다른 사도들을 젖히고 더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성경의 약속은 이와 같습니다. 늦은 자는 죽을 때까지 늦어라. 이것은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빛나는 존재로서 순식간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멋진 찬스를 언제든지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초신자에 대해서 초신자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잔악하고 박해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몇 년이나 걸려도 안 됐던 일들을 사도 바울은 3일 만에 예수님을 전하였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나쁜 일입니까? EMC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과 약속을 EMC가 이것에 대한 간증을 증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좀 봐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나쁘게 하는 게 좋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빛나는 존재가 되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늦게 왔어도 가능합니다. 영적으로는 태어난 순서와는 관계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속히 빨리 강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성경의 놀라운 약속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멘으로 영광을 없으십니까? 설교를 잘 듣고 계셨군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파리는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무슨 일이 터지면 뒤로 물러서는 침륜에 빠지는 교회. 밤과 같은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밤이 낮처럼 밤에도 달리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EMC이지요. 밤이랄지라도 낮처럼 달리는 변함없이 항상 늘 해야 할 일을 늘 하는 그러한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며 우리가 이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망하려 하지 않는다면은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 걸치고 열심히 세상에서도 누리면서 살다가 사탄 쫓아가면 되겠지요. 예수께서 택하신 제자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쫓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이 있었죠. 돌아간 자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25주년 2023년과 함께 작년 열리기 시작한 일본 선교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작년에 열렸음을 주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말씀의 약속이 현실로서 이루어지는 그 날이 임박했으니 늦게 온 믿음이랄지라도 초신자랄지라도 열심히 준비하면 합당한 믿음을 준비하면 올해에는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25주년을 맞이하여서 벌써 2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미 증명이 끝난 상품을 만들면 완성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완성품을 상품으로서 팔기 위해서는 검품을 하지요. 이것이 상품으로 팔 수 있는가 검사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검사하실 때 코로나는 검사하는 시금석과 같았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서는 교회들을 가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코로나를 통하여 검사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 EMC가 부름받은 대로의 목적, 그 목적대로 검사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 EMC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시고 쉬지 않으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욱더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걸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에게 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을 걸고 계십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소망을 거셨습니다. 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사인이라도 받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얼굴 봐두십시오. 옆 사람에게 옆 사람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앉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그 내면은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처음 명하신 대로의 일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24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목사님은 더더욱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틀림이 없었구나. 지금까지 온 길이 틀림이 없었구나. 다른 힘은 필요 없구나.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쓰임받고 이 모든 것이 원동력입니다. 금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허무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굽히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의 역사와 주의 뜻을 구하여 기도해 나아가고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결과를 내주실 것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지금까지 소망해온 길은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뜻 따라 왔기 때문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시험하셨을 때 통과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주 예수의 증인.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앞으로의 본격적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라는 것을 마음에 강하게 새기시고 밤낮 없이 그 사명감에 타오르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가버리고 말 것인가 사람들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정도의 그와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면 다른 이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르면 다른 이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앞으로 강하게 빛처럼 일어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